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고정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나의 모든 감각들이 다시금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할 때 주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서 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주님께 함께하고 계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목적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감각들이 깨어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든 죄악된 모습들, 내 연약함들과 나의 부족함들, 내 헛된 소망과 꿈과 계획까지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와 주님의 놀라운 영광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질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 모든 삶의 고백과 내 모든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반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새 힘 주실 주님만 신뢰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입니다. 이제 한 해의 반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면 지고 있는 팀은 뭔가 반전할 수 있는 전략을, 이기고 있는 팀은 끝까지 지금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지고 있다면 다시금 반전의 전략을 세우고, 뭔가 이기고 있다면 그 좋은 분위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충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주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믿으십니까? 찬양하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박수합시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결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적도 없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지할 것 없는 나의 삶 가운데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꽉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긍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공허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상처의 육신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빛과 길이 되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온 열방과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도, 이 나라도, 이 땅 가는 모든 교회들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빛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시대와 열방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호렙의 여정 12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열방과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총성을 멈춰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대립과 갈등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사 열방 모든 주신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를 긍휼히 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믿는 자의 기도 소리가 있게 될 때에 교회마다 함께 나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위정자들 온 정치인들 사회 남부에 있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법과 질서를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사각교 인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올해 명령 가운데 사업이 일시키고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덤비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예배들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진리를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한 해의 남은 반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죄의 문제와 삶의 고난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 안에 구속된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이때에 광림에 속한 국내외 선교지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칭찬 듣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함께하사 젊음의 때에 체험적 신앙을 얻는 복된 영적 장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호렙의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전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넉넉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인생의 태풍 속에 단 내릴 곳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받을 날이 날마다 다가오네. 점점 가까워지네. 너를 주님이 선택하여 세우셨을 때 주와 함께할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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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을 준비가 됐나? 준비됐나? 준비됐나? 준비되었나? 주와 함께할 나의 집이 있네. 저 영화로운 천국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저 영화로운 천국에 천국에서 살리라. 천사가 함께 춤추며 저 천국에서 살리라. 저 천국에서 살리라. 매일매일 주 함께 걸으며 저 천국에서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팔 소리 울리며 깨어나. 할렐루야 깨어나. 다시 슬픔 없고 오직 기쁨 넘쳐나는 곳 깨어나. 할렐루야 깨어나. 깨어나. 할렐루야 영광하네. 할렐루야 영광의 그 아침 죽음 감옥 철창 깨지리라. 깨어나. 할렐루야 깨어나. 소리 저녁 영광의 날에서 소용
우리도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에서 한평생에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였던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님이 남긴 간증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세 가지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를 걱정케 하며 불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불안과 걱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다름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과 더불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부, 2부, 3부 때는 아멘도 제법 많이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래도 아멘 하는 사람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이상할 일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안에 있는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내 안에 억눌렸던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기쁨. 그러게 예수를 처음 믿으면 왠지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몰랐을까? 이렇게 기쁜 일인 것을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고난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일이 잘 되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옵니다. 하나의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우리 가운데 생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안에 고난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탠리 존스에 의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내가 끊지 못한, 좋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들 끊어버려야 자유할 뿐만 아니라 고난 안에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정결케 합니다. 깨끗게 합니다. 순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정인 로마를 향해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한 인원수도 적혀져 있죠. 276명과 함께 한 척의 배를 타고 미항을 떠나 저 로마를 향해 갑니다. 지중해는 겨울철이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풍랑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풍랑입니다. 그러게 보통 추운 겨울 동안에는 항해를 할 수 없기에 겨울을 나고 봄에 항해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떠나 미항 앞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봄에 로마로 가자는 겁니다. 겨울나기에는 미양보다는 조금 크고 놀거리가 많은 베넥스의 항구에 가서 지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베넥스로 가자고 하면 며칠에 걸려 항해를 하여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미양을 떠나 몸을 무릅쓰고 놀 곳이 많은 베닉스 항구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에도 사도 바울은 상식과 더불어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양에서 겨울이 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봄에 로마를 향해 떠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찬 바울의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백부장이나 선장의 말에 기울입니다. 저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항해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체험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양을 떠나 베넥스로 갑니다. 아니가 다를까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풍랑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유라굴라라고 불리우는 풍랑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배 안의 모든 사람이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내두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일면 풍랑이 있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아마도 이 미양에서 로마로 향한 이 배에는 실크로드에서 가져온 중국의 저 동양의 귀한 물건들이 많이 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엄청난 파괴력 앞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짐을 바다에다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갑니다. 만약에 어디엔가 부딪히기만 하면 죽는 신세가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도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기에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헬라의 그 찬란한 지식도, 헬라의 그 경험도, 인간의 노력도, 자본도, 권세도 그 배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대노하는 풍랑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로마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인된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 자유의 몸도 아니요 죄수의 몸입니다. 그냥 죄수의 몸이 아니라 그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엄청난 죄가 찍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소란케 하는 자. 로마 제국의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유를 일으켰다는 제목이요, 또 하나 있다면 이단 괴수의 두목이라고 하는 제목이요,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이 종교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 바울은 이들과 함께 배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찬 이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일어나 외칩니다.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그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믿어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병을 고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요. 그때 이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뭐라고 했냐? 야, 바울은 우리의 하렴에 됐어요. 헤매요. 자나바는 스스라고. 여러분, 여기서 헤매와 스스는 그 당시에 저 헬라의 가장 위대한 신 중에 하나들이었습니다. 헤르메데스와 제우스입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배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 이정을 베풀 때에 만약 바울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황제의 재판을 받아가는 사람이요 나이 많은 죄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의 여정을 걸어왔던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수의 몸입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고도 이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제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은 잘났다는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인간의 폭풍 앞에서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치, 용기 다 그 엄청난 풍랑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물거품 같은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음성을 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풍랑과 같은 인생의 광야길,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는 게 내가 길이 만들어져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길이 되는 것이고, 갈 수 없는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걸음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풍랑이 몰아치는 길처럼, 광야의 적막한 길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엄청난 풍랑과 더불어 인생의 적막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정작 주님의 음성이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 미항에서 베네사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가자, 아니다. 있자, 아니다. 겨울을 지나고 가자, 아니다. 잘났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세한 분분한 의견의 논쟁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 겨울에 그 위험천만한 지중해 항해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든 일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인 저 바울을 통하여 저들에게 들려집니다. 이제 안심하라. 그럴 때 저희가 듣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갖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대화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습니다. 이럴 때의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요. 근데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내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얘기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시간도 말할 여지도 우리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가 안 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간급함, 간절함, 애통함, 슬픔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실 것인지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듣는 당시 어떤 것일까요? 그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작업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죠. 근데 듣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실 기회를 안 주잖아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이 듣지 않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인격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으니 성품의 변화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으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제서야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 쏟아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바울의 마음,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듣고 마음에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내어지 버릴 때에, 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배에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그것을 다 던지게 될 때에,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얽매기 쉬운 것들, 날 붙잡고 있던 것들,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자본,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와 구원은 우리의 경제력이냐 자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이란 갈 수 없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요. 문이 좁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내 몸에 고추장 쓰는 것이 다 내려져야만이 그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걷으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에 뭐 전쟁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나온 수가 60만이요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의 엄청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인사들, 저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아무것도 없기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자기 진영 내에서 마음이 합한 사람을 보고 아멜렉과의 전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가면 저 땅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내리게 되면 저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옆에 있던 아론과 울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다가 모세의 손을 붙잡고 또 비틀게 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한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거 들고 손들 수 있을까요? 내 거 내려놓고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 앞에, 무한하신 지혜 앞에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의 역사는 내 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손을 펴야 됩니다. 잡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때 거기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잘 믿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한 게 뭐예요?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십시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의미로 말했을까요? 가만히 이 본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신학적인 의미와 더불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미로 너희가 그 짓거리 안 했으면 이런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로마를 향해 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향락의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미양은 작은 왕국 위에 사람들이 별로 오가지 않기에 별로 올 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미양보다 저 큰 베닉스 왕국에 가면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의 그 바닷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모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향락과 쾌락이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한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향락을 지키리라, 그래요? 절대 아니죠. 향락과 쾌락은 충동적이에요. 답은.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미양이란 도시에 있어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저 로마로 가면 안전한 길인데, 저 베닉스가 조금 더 놀 것도 좋고 쉴 것도 좋고 재미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며칠의 항해를 그 놀 것을 위해서 향락적인 거, 욕망적인 것을 위해서 그 백길을 떠나다가 이 엄청난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도 있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이기적인 욕심이어야 선택되며 정욕적이고 향락적인 것에 선택되어지면, 더 나아가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선택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선택되고 결단한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는 뭐냐? 이 본문의 말씀에 떠밀려가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하다.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간다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잃어버린 삶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잊어버린 삶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나쁜지만도 없고 폭풍으로 인하여 하늘의 북구성도 보이지 않는 삶이 되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게 돼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가만 보세요. 다 풀어버렸다는 것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시도할 것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더라도요, 이 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 다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정욕적인 것으로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선택된 삶의 모습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려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마약은 내 인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잊어버려요. 거기에는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의 삶도 없습니다.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바다에, 그 풍랑에, 그 파도에 포기하는 인생 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삶의 모습의 또 하나는 절망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두려움만 남는 거죠. 두려움이 상승되면 뭘 만들어요? 절망을 만들고 좌절을 만들고 끝내는 뭐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요? 모세랑 자기랑 비교해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능력도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주모도 못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일이에요. 불평은 원망을 낳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저 40년에 살았던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었지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자라난 제2세대 저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의 요소가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장막에서 나오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넘어가잖아요. 기드온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 오늘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과 다 포기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를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원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원. 인간은 인간대로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초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뜻이겠어요? 더 나아가 인간이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버리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심하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멸망하신 하나님이시고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그 언약 사건들, 내가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네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하는 이 계약이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에, 눈이 밝아질 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어요 큰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진 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뭐예요? 인간의 죄는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한다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276명의 담배, 구원의 여망도 사라지고 바람이 있는 대로 파도가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저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하나님의 소원.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지 아니하실까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아직 구원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 소년인데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쳐서 유명한 교수들 찾아가 사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이 소년에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이야기하고는 들어보고는 꼭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는 손가락이 짧고 굵어서 피아노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음악이 좋으니까. 선생들이 피아노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팔을 불어볼까, 그 밖에 다른 악기들을 불어볼까 하지만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피아노가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을 가르쳐줄 선생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는 어느 날 지역에 큰 만찬에 모임이 있는데 만찬에 밴드 뮤지션으로 이 소년이 발탁되어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연주가 다 끝난 후에 한 젊은 신사가 다가오더니 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많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그 신사는 바로 여기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작곡가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넌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 소년은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루에 7시간 넘게 피아노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폴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다름이 아닌 얀 파데레프스키입니다. 넌 소질이 있구나.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
거기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격려와 용기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저앉을 이유가 있을까요? 끝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책임진다는 걸까요?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울의 여정 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산다고 한다면 바울과 함께한 사람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내기 위해서는 입에는 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로에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일더라도 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무너짐이 없습니다. 언젠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안고 저 로마에 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풍랑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가게 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배에 탄 276명이 소망이 없고 구원의 희망이 다 사라져 다 포기할 때에 이 바울의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270명이 저 베니스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철에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여정 속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살았어. 야, 살았다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산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바울이 있었지. 그 엄청난 풍랑 속에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지 않냐, 이제 안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살았어.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살아가지고 베네치에 도착해서 있다가 이렇게 로마로 왔어. 배에 내려서 저들이 흩어지면서 기냥 갔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랄만한 죽었다 살아난 경험하면 여러분만 가지고 있을까요? 동네방네 소문 안 내겠어요? 어떻게 살았디?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배에 이상한 놈이 하나 탔는데 그 양반이 하는 날 어떤 날 그 풍랑 속에서 일어나더니 그 쇠고랑 찬 손 들고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한 번은 심정지가 오고 두 번은 에크모 문제 때문에 세 번을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 권사님의 어머니 아버님은 참 훌륭하신 신앙인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그 어머니 아버님이 아들아 가자 그러던데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아들아 가자. 그때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 일 없어요. 나 아직 할 일 많아요. 보통 심정지가 되면 프레스를 10분 이상은 안 한다고 합니다. 10분 하면 정도 하면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그날따라 그분 권사님의 심정지를 이거 프레스를 12분을 해서 사갔답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남기고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딱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일평생 살면서
고백 안 하고 다닐까요? 간증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날 살리셨는데. 이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겨울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들의 그 항해 일정,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 일정을 얘기하게 될 때에,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얼마나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이 일을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자신의 그 역경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깊이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널리 전파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광야길 아니에요? 순탄하세요? 겉으로는 다 순탄한 것 같죠? 여러분 풍랑 없으세요? 왜 없어요? 왜 어떻게 살아요?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치, 내 지식, 내 지혜, 내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하심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의 걸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곤고합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새 가족 카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본당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까지 하면 이제 딱 12일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또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아서 아직도 10일 남았느냐 뭐 이런, 딱 10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가면 다음 주고 다음 주 먹으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많은 산이 있지만 가장 귀한 산, 가장 높은 산, 가장 아름다운 산이 어딘 줄 아세요? 네,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들어요. 세상의 산에 올라가면 뭐 세상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올라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12일 남았는데 스피리추얼 클라이머, 영적 등반가가 좀 돼보자고요. 내일서부터 다시 올라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의 교육 선교가 7월 24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호렙산이 끝난 후에 청년들이 지휘방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름 선교학교를 인도해 주고 또 봉사활동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는 7월 8일까지 재정부로 장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 미안 이식교회 이기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명준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또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속회 모임 꼭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안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오늘 8월 26일 날 토요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집회합니다. 올해가 7번째인데 우리 광림교회와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지난번 대회는 한 10,000 명이 넘게 청년이 와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힘입고 또 깨닫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날에 누가 오냐면 아네벨 소호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집회에 오셔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주일이 주일인데 4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집회 인도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아네벨 소호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시티 하베스트 교회의 예배 인도자인데 여러분 한번 뭐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만 27일 주일은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예배 찬양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 한국 청년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정이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니 난 즐겁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믿는 자가 주께로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끝들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갈등과 분열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법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재정되어 정말로 온 백성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화적으로 죄의 모습이 아버지 문화라는 미명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져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지구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자연재해와 아버지 가난과 굶주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쟁의 소리는 다 보성의 소리는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테러와 분쟁과 그래서 갈등과 염려 가운데 있는 곳에는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는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누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동포와 우리의 민족의 하나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